읽어드린 말씀으로 부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활 주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부활의 의미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언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셔서 그를 부정하는 유대인들, 그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그러므로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란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죄로 참소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는 사탄의 그 참소와 고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하여졌다는 사실과 그분을 믿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같이 은혜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에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성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은 곧 성도의 부활의 모델로서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지 세상만 지향하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원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소원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시대 그것을 날마다 소원해야 함을 밝히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의 삶에서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열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수없는 행위들을 시도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땅의 것에 매이고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날마다 기대하는 삶이 정상인데 이 땅에 바라는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부활이라는 그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며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고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집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스스로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물, 보화라고 정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보화가 되지 않고 세상의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들, 내가 원하는 탐심이 보물이 된다면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생각하곤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화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보물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에 보배 되시고 보화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담겨 계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보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점검하고 질문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돈과 예수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땅에서의 삶과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삶, 둘 다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과 하나님, 거기에 양쪽 발을 대고 있는 것처럼, 회색지대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며, 어쩌다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편에게로 가고, 어쩌다가 낙심할 일이 생기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고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시라는 것을 강단과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바라보셔야 돼요. 대부분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가족을 섬기기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대상, 오늘 우리가 주인으로 불러야 될 대상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이고 주인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좋아할 법한 상황과 우리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과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이 서로 달라서 상충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버리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가야 하는 것이 주인 되신 예수를 모신 종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주인을 예수라고 고백하고 항상 그 주인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 앉아서 예수님을 때로는 비서처럼, 하나님을 때로는 보조해 주시는 도우미처럼, 성령님을 때로는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입술로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늘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불신앙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점검해 보세요.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맞는가? 진정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맞는지? 점검해 보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면, 부활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목적 삼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여 마침내 재림주로 오실 예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소원은 세상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육신의 것이 될 것이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사실 한 가지 싸움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증명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지. 사실 이 한 가지가 영적 싸움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지금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지? 그것이 부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으로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또 우리의 기대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미암은 재림, 그리고 부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전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지금 잠자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도 망한 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가정하면서 성도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건 사실이죠, 사실.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트러블이 생기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시간이 지나도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두 가지 부류의 불신앙이 생긴 것이에요. 첫 번째로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버려졌다라고 말하며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두 번째로 불신앙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었어요. 마치 공생의 시대 때 부활을 없다라고 규정하는 사두개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 살면서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임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첫 열매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을 뜻하는 동시에 이후에 있을 모든 사건의 대표, 나아가 마지막 결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는 의미를 둬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 대표성의 원리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죽어있는 자들, 현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대표가 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하죠.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미리 아신 우리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의미가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닮아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담는 그 최종장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가운데 그리스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받아들이셨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요. 이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여정이고 이 영화가 완성될 때 우리는 그토록 소망하는 몸의 부활과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성도의 부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성도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걸 소망으로 품으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삶, 영원한 생명.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다는 의미는 단순히 영원한 삶을 지속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고 믿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삼위 하나님을 거울로서 당신은 거울이 희미했어요.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선명하지 않았어요. 희미했다는 거죠. 그렇게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것이 같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성삼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주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맞이할 마지막 재림으로 시작되어 부활로 완성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도에게 허락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은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갔지만 완성되진 않아요.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에베소 1장 17절의 완성이 바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길 소원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살 때 영원히 주와 함께 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내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계시록 7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 성도의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적절한 기후나 배경이나 경제나 그러한 문화가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늘 기쁨이만 넘치는 삶, 맞는 말씀이죠. 근데 기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평탄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서 참 기쁨이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이란 삶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지는 그런 삶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찬송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맛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부활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완성된 구원, 곧 몸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소망으로 품고 있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구원을 반쪽짜리밖에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머리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달성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헛된 생각과 기대에 빠져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 몸의 부활은 전혀 소망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거리끼고 오히려 불편하며 이 땅에서 잘되기만 바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불쌍한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부활이 참된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적용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부활을 날마다 소망으로 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의 부활에 썩음이라는 것은 없죠. 예수님의 부활에 더러운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쇠하는 것도 없어요. 이와 같이 성도의 부활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유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앞에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워주실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사도 요한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과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한 이유는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어떠한 것이 성취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만, 항상 육신의 것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대했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저에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세상의 것이 먼저였고 세상의 성취가 먼저였고 세상의 소원이 먼저였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실 때 그때 그것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한시적이고 이 땅의 삶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자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하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이죠.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우리 몸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날마다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